본문을 잘못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연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앞에 4장을 읽는데 왜 생각이 안 나오지? 계속 찾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마 이제 우리가 올해가 오늘 포함해서 3번 남았는데 아마 3번 안에 이 시리즈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연결해야 하는 이런 것을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의 말처럼 우리 일을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업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와 통합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할 때 이 제자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경건 생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의 일터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하고 드러내야 되는가, 이게 그 속에서 우리의 제자도의 삶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성문을 점령하라, 또 각각의 그 사회 영역을 점령하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왔는데, 이렇게 성문을 점령한 그리스도인을 천국 사역자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자신의 일터를 하나님 나라가 실체를 뚫고 들어오는 자리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천국 사역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그런 곳으로만 아니라 그 천국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일터에 그렇게 천국이 들어오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참된 제자도이고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일터를 점령하는 것, 성문을 점령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사역자들은 의식적으로 진리와 아름다움, 선함, 이 하나님 나라 이 가치관을 일터와 광장에 적용하며 교회 공동체와 모여 예배하고 섬기고 그렇게 모이는 교회로 모였다가 열방을 제자 삼기 위해 준비하고 흩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 사역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사역자들이 일을 하는 주된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아닌 예수님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의사. 그러니까 의사는 우리 시대의 의사가 모든 의대를 지원하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의사가 우리나라 가장 선호하는 그런 직업이 됐잖아요. 그리고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대를 가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안정적이고 그런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니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 사역자로서의 의사는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의사여야 한다는 거죠. 또 돈이 아닌 예수님과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 또 돈이 아닌 예수님과 파괴적 자연악과의 싸움을 위해 일하는 기술자. 돈이 아닌 예수님과 세상 속 진리와 미의 확대를 위해 일하는 예술가. 개인의 영달이 아닌 예수님과 사회의 경제적 풍족을 위해 일하는 사업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직업을 통해서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르지만 우리 뭐 안타깝게도 의사나 변호사나 기술자나 예술가가 될 사람은 한 명 있어요. 이제 사업가 비슷한 분이 있죠. 어쨌든 우리 각자의 부르심은 다 여기 이런 것만 언급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일터가 돈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각자의 영역에서 다른 이웃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자기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기도로 세상이 더욱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게 해야 합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행동도 멈춰버리면 세상은 그만큼 지옥을 닮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일을 하면서 세상을 더욱 지옥처럼 만들 잠재력이 있습니다. 왜? 일을 하는 것이 돈을 위한 거, 개인의 영달을 위한 거, 이런 것이기만 하다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오히려 사회를 더 지옥 같은 곳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단 말이죠. 반대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뜻하신 모습에 가깝게 더욱 천국처럼 만들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의 일에서 이런 것을 위해서 살 때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성문을 점령하려면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할까? 오늘 그래서 이론적으로 성문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들, 그리고 실천적으로 성문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낸 한 사례, 이런 순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성문을 점령하는 것, 이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 생각의 견고한 진을 공격함으로써 지금 당장 이론적으로 성문 점령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을 점령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뭐냐? 우리의 생각의 견고한 진을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성문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일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생각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 왔던 이 시대의 영을 따랐던 것을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문을 점령하기 위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 또 본받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이 성문을 점령하는 것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세상의 사고방식을 본받는 삶을 중단하라고 사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세상 방식에 우리를 붙들어두는 결박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에서 사도는 우리가 당면한 싸움은 모든 이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괴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당면한 싸움은 생각과 이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두고 벌이는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함으로써 부숴야 할 견고한 진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다 어땠어요? 에베소 2장에서처럼 우리가 다 전에는 어땠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처럼 이 시대를 본받아 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파괴되어야 할 사단의 견고한 진과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신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살자. 예수 믿고 복 받고 내가 잘 살자. 이게 그냥 예수 믿는 것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건 역시도 부서져야 될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사회 영역에서 성문이라고 말했던, 구약의 용어로는 성문이라고 말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점령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 생각을 그리스도처럼 하기 시작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사회 모든 영역이라고 할 때 진짜 그야말로 모든 영역입니다. 어느 한 영역만이 아니라. 법조계에서는 정의를 적용하고 재계에는 정직과 청렴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정의, 정직, 청렴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이라고 할 수 있죠. 과학에는 객관성을 적용하고 언론에는 진실을 적용하고 예술에는 아름다움을 적용해야 합니다. 왜? 이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영역에 모든 만물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왕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도록 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영역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생각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력이나마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실천함으로써 성문의 덕의 개념과 실체를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노력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건물이 아닌 사람들의 공동체로 인식함으로써 성문 점령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또 성문에서, 시장에서, 일터에서, 광장에서, 대학에서 작은 성육신 공동체로 서도록 교회의 개념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라고 할 때 그게 그냥 나 혼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그런 어떤 공동체 있잖아요. 그런 그 성문, 시장, 일터, 광장, 대학 이런 모든 곳에서 우리가 작은 성육신의 공동체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먼저 이론적으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는 이런 것으로부터 이론적으로 이런 성문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 면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문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저자는 8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부르심 받은 섬김의 영역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모든 영역으로 우리가 모든 영역을 다 그렇게 다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각자가 부르심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몇 달 전에 살폈지만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특별한 부르심이 사람마다 다 주어진 은사가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물론 이미 우리가 어떤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다시 여기서 새롭게 뭘 하고 이럴 수는 없죠. 그죠? 물론 이제 그 일을 은퇴하고도 또 다른 어떤 영역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또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먼저는 각자가 이 부르심 받은 섬김의 영역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올해 이 오후 예배 때 했던 이것이 특히 이제 어떤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 중고등부나 대학부 이 정도 이렇게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도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안타까움이 있죠. 저도. 그래서 먼저는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당신을 부르신 영역과 연관지어서 주님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즉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영역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법조계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이 법조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런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영역에서 일하셨다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바꾸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찰스 셜든의 그 책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하나님이 각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실현하도록 어떤 일로 어떤 직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먼저 확인한 후에는 그곳에서 주님이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어떻게 이 일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묻고 그 나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구하는 일들이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알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네 번째는 직업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공부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관한 성경적 직업 신학을 개발해서 당신의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법조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법조계에서 법조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인데 법조계에 종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들을 종사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하는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례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공부하고 성경적인 토대를 성경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속한 영역에 해당하는 성경적인 원칙을 가르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성경 공부 자료를 개발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어떤 성경적인 원칙을 발견하고 그것에 따라 그 직장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성경적인 원칙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 자료를 개발하는 일들을 해라. 이걸 위해서는 이제 교회의 어떤 도움들이 필요하겠죠. 여섯째는 해당 영역에서 구속받은 자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교회 중심, 직장 중심, 셀 그룹을 구성해 함께 모이라. 예를 들면 지역병원에서 의료셀로, 그러니까 셀은 이제 구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소 그룹을 말하는 거죠. 기업에서는 엔지니어 셀로, 대학에서 교수나 학생 셀로 모여라.
일곱째는 해당 직업 분야에서의 탁월성과 전문성,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공식, 비공식적 준비 과정을 밟아라. 예를 들어 당신이 속한 분야에 관한 성경적 신학과 관련된 개념서를 읽을 수도 있고 학술이나 기술 관련 교육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근데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맡은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그런 의미에서 어떤 최고가 되어야 되는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에서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격리 일을 한다. 그러면 격리와 관련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덟째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해당 분야 진출을 돕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라. 해당 분야를 하나님 나라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과 안내책자를 만들라. 지역교회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워크숍을 진행하라. 워크숍을 마치고 나면 일터로 이들을 파송하라. 그래서 이렇게 8가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제안을 합니다. 아마 어쩌면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지금 거리가 먼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하나씩 이제 우리가 구비해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규모가 있으면은 그 각자의 부르심의 영역이 다양하게 존재할 것 아니겠어요? 그 다양한 영역에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경적인 근거들, 그리고 성경적인 원칙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또 나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누리고 이런 모습을 인해서 우리를 보고 어떤 복음에 대해서 물으러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디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냐면 우리 일터에서 보는 거예요. 일터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능을 통해서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복음에 대한 인상을,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교회에 대한 인상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한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문적인 그런 성경적이고 성경적인 근거와 원칙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책임하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한국교회가 오늘날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는 성문의 수문장, 천국 사역자가 되어야 할까? 그것은 문화가 변화되고 각 나라의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들이 제자가 되는 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일터에서 말한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일을 왜 해야 되느냐? 문화가 변화되고 개인과 나라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라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 플러스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 이거를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열방을 제자 삼으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과 땅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확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확장되기를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말은 그 나라가 존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즉 현재 배제되어 있는 개인, 사회, 정치 질서의 모든 영역까지 그 나라가 장악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믿음으로 그 나라를 일상의 존재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기도로 그 나라를 그 현장으로 불러들이는 것,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가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배하신 모든 것을 열방이 배워서 지켜나갈 때 비로소 열방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제자가 된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에 대해서 던 미니스트리즈라고 하는 이 사역을 하는 준 벤서 박사가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방이 제자가 된 나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제적 풍족, 두 번째 사회적 평화, 공적 정의, 국가적 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삶의 모든 면의 중심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기독교 장로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서울을 봉헌한다. 하나님께 봉헌한다. 또 우리나라를 소위 기독교 성시화 운동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개념 속에는 이 개념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그 사람들을 그냥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거. 이게 그들이 목표하는 것의 전부예요. 근데 진짜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자기가 속한 그런 모든 공동체 영역에서 그 모든 영역의 왕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그 가치가 실현되어 나타나는 모습, 이게 진정한 성시화고 이게 진정으로 어떤 도시를 어떤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15%에서 20% 되는 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어서 학자이자 미국의 국제개발처라고 하는 그 단체의 직원으로서 카리브해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로렌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삶이 죽음보다 낫다. 건강이 질병보다 낫다. 자유가 종살이보다 낫다. 번영이 빈곤보다 낫다. 교육이 무지보다 낫다. 정의가 불의보다 낫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죽음, 질병, 종살이, 빈곤, 무지, 불의, 이런 세상을, 이런 곳을 삶으로 건강, 자유, 번영, 교육,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로 바꾸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창조 본연의 삶을 갈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동료의 갈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보건 전문가는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개인적인 치료나 보건 교육, 신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번에 걸쳐서 말한 것처럼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을 이제 실천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내가 받은 개인적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런 복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 그래서 보건 전문가는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개인적인 치료나 보건교육, 신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과 사업가들은 수익만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의 장기적인 건강과 안녕에 이바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일굴 수 있습니다. 또 교사들은 학교와 대학에서 학문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리와 지혜, 성품 개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 변호사와 판사, 정치인들은 정의롭고 불편부당한 법을 확립하고 그 법에 따라 판결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언급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 성문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서 말이죠. 실제로 이렇게 성문을 점령하고 수문장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수문장으로서 삶을 살았던 어떤 한 적절한 예가 있다라면 이 저자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를 듭니다. 성문을 점령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 중 대다수는 세상에서 무명의 일꾼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다 어떤 성문을 점령하라고 하는 그 성문의 어떤 영역은 다르지만 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나름대로 그 영역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는 다 무명으로 남죠. 무명의 일꾼으로. 그런데 우리 모두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의 라이프 워크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라이프 워크를 감당한 윌리엄 캐리의 업적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몇 세대가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진 윌리엄 캐리는 평범한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제 윌리엄 캐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한 게 아닙니다.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가 아닌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윌리엄 캐리는 예외적인 인물이라고 할 정도로 이 변화의 라이프워크 이거를 잘 감당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그 자서전을 전기를 썼던 그 루스와 비샬 망갈와디 이 부부가 공저를 했는데 그 책에 보면 윌리엄 캐리의 유산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그래요. 그 두 부부가. 그런데 그 책은 하나님이 인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겸손한 영국의 구두공을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이 구두 수성공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그 책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이 사회의 전 영역에서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캐리는 선교 전략과 방법론에 성경적 사고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그 책에서 이 책의 이 첫 장에서 이 저자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의 유산이라는 책을 썼던 저자는 전국 인도 역사 경연대회에 이 경연대회가 있었대요. 인도 전국에서 역사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그 경연대회에 참가한 인도 대학생들의 증언을 통해서 윌리엄 캐리가 이 라이프워크를 어떻게 실현했는지, 즉 복음이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그렇게 살아냈는가를 그 인도 전국에 있는 인도의 역사 경연대회에 참가했던 대학생들의 증언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첫 장에는 윌리엄 캐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그 역사 경연대회에 참가했던 인도의 대학생들이 다양한 답변을 쏟아냈답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윌리엄 캐리가 누군가라고 물은 질문에 답하는 것을 통해 윌리엄 캐리가 복음은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살아냈구나라고 하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첫 질문에 첫 번째 답을 한 사람이 과학을 공부한 학생이 답을 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첫 번째 대답이 이거였어요. 윌리엄 캐리는 기독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사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선교사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답을 이어가요. 또 그는 식물학자로 그의 이름에서 카레야 헤르바세아라고 하는 식물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이는 인도에서만 발견되는 유칼립투스 나무의 새 변종 중 하나입니다. 캐리는 영국의 데이지꽃을 인도에 들여왔고 원예에 린네식 생물 분류법을 도입했습니다. 린네식 생물 분류법 알죠? 종속, 과목, 강문계. 무슨 종, 그 위에 무슨 속 있죠? 그렇게 식물을 린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물을 동식물을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 그거를 원예에 인도의 원예에 도입을 했다라는 거죠. 또한 윌리엄 록스버그의 인도의 식물상과 같은 인도 최초의 과학 및 자연사 서적들을 출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의 영역에 식물학의 영역에 이렇게 기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캐리가.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라는 성경적인 관점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창조주가 자연이 좋다고 선포하셨으며 자연은 부정해야 하는 환상인 마야는 어떤 환상, 허구 이런 것들을 마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의 공이라고 하는 거죠. 공의 개념. 공과 색의 개념 있잖아요. 공이 공즉생, 색즉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교는. 그러니까 실체와 이 허상의 구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정해야만 하는 환상인 마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야가 아니라 탐구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자연 만물을 마야라고, 그래서 그냥 허상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일을 했고 그 결과물들이 이렇게 다양한 식물학과 관련된 이런 업적을 양산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종종 과학에 대해 강의하면서 보잘것없는 벌레조차도 굴레에 매인 존재가 아니라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피조물임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눈에 비춰진 캐리는 기독교 선교사이면서 동시에 이런 과학이라고 하는 식물학과 관련된 이런 영역에 업적을 쌓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은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누가? 윌리엄 캐리가. 자,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두 번째로는 수학과 학생이 답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답을 하기를 윌리엄 캐리는 기독교 선교사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답은 뭐냐? 윌리엄 캐리는 아대륙에 천문학을 들여왔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는 점성술이 가지고 있던 파괴적 문화 산물들인 운명론, 미신적 공포, 시간 조직 및 관리 능력 결여 등을 깊이 우려했습니다. 그는 인도의 천문학이라는 과학 문화를 소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달과 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도록 창조됐으며 해와 달과 별들은 인간이 지배의 업무를 감당하는 데 돕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캐리는 창조주가 해와 달과 별들을 표징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를 자세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잘 알았습니다. 천체는
공간의 단조로움을 동서남북 그리고 시간으로 나눠 날과 계절과 해로 구분합니다. 달력을 고안하고 지리와 역사를 연구하며 삶과 일, 사회 질서를 계획하게 해줍니다. 점성술 문화는 우리 삶을 별들에 의해 결정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반면 천문학 문화는 우리에게 다스리는 자가 될 자유를 부여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천문학도 도입을 했다라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그것을 지배하도록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원리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을 도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음이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한 신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일을 할 때 항상 뭐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죠. 앞에서 실천적인 것 8가지 얘기할 때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페미니스트 사회과학자가 윌리엄 캐리는 누구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했다고 그래요. 윌리엄 캐리는 기독교 선교사입니다라는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페미니스트 사회과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잔인무도한 여성 살해와 광범위한 여성 억압에 저항한 최초의 남성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가기를 18세기와 19세기 힌두교에서 자행된 이런 관습에 따라 당시의 인도 남성들은 일부 다처제와 여아 살해, 조혼, 과부 순장, 안락사, 여성 문맹 강요를 통해 여성들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힌두교는 이런 악행을 모두 허용했습니다. 심지어 영국 정부는 이런 사회학이 돌이킬 수 없는 인도 고유의 종교 간섭이라며 소극적으로 용인했습니다. 그러나 캐리는 이런 사안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학 연구와 문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론을 조성하여 항의하기 위해 영어와 벵고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포트 윌리엄 대학에서 그가 가르친 학생들은 대부분 공무원이 되었는데 이들이 사회학에 항거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캐리는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개종한 과부들을 위해서는 재혼을 주선했습니다. 캐리가 25년 동안 끈질기게 과부 순장에 맞서 투쟁한 결과 1829년에 그 유명한 벤팅크 칙령이 공포되어 끔찍한 종교 관행 중 하나인 순장이 금지됐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여자도 남자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일제시대에 들어왔던,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기독교 선교사로 들어와서 복음이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통해 또 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통해 그런 것을 통해 천문화를 폐지하고 또 신분사회 이런 것들을 폐지하고 이런 일들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어떤 정신적인 그런 기초들을 제공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승만도 기독교인이요, 김구도 기독교인이요, 여운형도 기독교인이요, 김규식도 기독교인입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보수파 이승만, 그 다음에 김구도 보수죠. 그러니까 중도 보수, 민족주의자 김구, 김규식은 중도 우파 정도 됩니다. 그 여운형은 중도 좌파 정도 되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들이 또 북한에는 조만식이 있었죠. 조만식 장로. 그러니까 대부분 이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그 남이나 북이나 다 사회적인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그 암울한 시대에
그들이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이 기독교 선교사들의 그런 복음 전파와 그들의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을, 그때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선도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보세요. 네 분 알죠? 다 익히 알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해방 전국에서 그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기독교인들은 남한의 경우에는 5%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남북 다 합해도 5%도 안 됐대요.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과 북이나 다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개혁하고 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이 실현되는 것들을 위해서 또 중도 좌파적인 시각을 가지기도 하고 또 보수 우파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존재해왔고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이 사회를 주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실천하고 드러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교회의 메시지에 대해서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가? 이건 고사하고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아예 그냥 거의 우리끼리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개토화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오늘날의 한국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이고 정말 뭐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일조하고 있고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종사해 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연대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윌리엄 캐리의 성경적 세계관이 인도인들의 사고방식과 세계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오늘날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의 일이 어떤 잠재력을 지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숨은 장으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삶 전체와 일을 하나님 나라에 연결하는 라이프 워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단절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문에서 부르심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람들의 갈구가 채워질 수 있으려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에 걸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인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는 것을 통해 이 라이프워크에 대한 이 일련의 그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이 교회 안에서 개인 경건 생활 중심의 이런 것들, 그리고 잘못된 성속 이혼론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묶여서 우리의 그 사회 영역에서 복음이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외한이거나 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신앙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탈피하고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교회로서는 또는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들, 고민들을 시작을 하고 또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들이라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시작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체된 신앙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처한 이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일들을 시작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이고, 저는 뭐 그런 일들의 어떤 이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못 되는 사람이지만 최소한 우리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작은 시작이 나비 효과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회 영역에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세상이 그렇게 바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이 실현된 모습을 다 사람들이 바란다고 했잖아. 아까 삶보다는 죽음보다는 삶이 낫다. 이게 사람들이 빈곤보다는 번영이 낫다. 이게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어져 가는 일들에 우리가 다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하는 것을 통해 경건 생활을 이어나가는 그런 것으로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로 부르심을 받아 그 일터에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어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그런 걸 통해 주님의 통치 현실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살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사신다라면 어떻게 그 일들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할 것인가를 묻고 또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우리가 속한 그 조직이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 주님이 왕으로서 높이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